오늘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책이고 카톨릭 신앙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로만 생각하거나 신자들만의 책이라고 여기면 그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을 더 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지혜와 내면의 평안을 주는 귀한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문학적이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한 독서를 넘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성장시키는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신앙을 깊게 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카톨릭 신자들에게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구원 이야기, 그리고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이 있죠.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며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과 용서, 겸손과 같은 중요한 덕목을 가르쳐주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우리 삶의 지혜와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메시지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과 코헬렛 같은 책에서는 인생의 기쁨과 고난, 인간의 한계와 지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잠언 3장 5에서 6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너의 의지에는 의지하지 마라. 어떠한 길을 걷든 그분을 알아보셔라. 그분께서 내 앞길을 곧게 해주시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믿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가르침은 신앙인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이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 서적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신앙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술, 문학, 음악, 법률, 그리고 도덕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같은 작품들이 바로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단순히 신앙적 이해를 넘어 인류의 문화와 예술의 뿌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내면의 평안과 영적 성숙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하.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라는 말씀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큰 평안을 주죠. 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는 말씀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도록 힘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선사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성경이 신앙과 삶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 유효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삶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 우리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성경은 신앙을 더 깊게 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면의 평안을 찾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또한 하느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사랑과 이해를 키워주며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을 배우는 이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밝혀줄 최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꾸준히 하려면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작고 재미있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담 없이 매일 성경을 읽는 루틴을 만들어 보는 방법을 함께 나눠볼까 해요. 먼저 하루에 한두 구절이라도 읽겠다는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처음부터 많은 양을 읽겠다고 결심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장이나 미사에서 읽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분량이 아니라 꾸준히 읽는 거니까요. 읽는 시간도 일정하게 정해두는 게 좋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나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잠깐 읽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어도 좋고요. 내가 가장 여유 있는 시간에 맞추는 게 포인트예요. 장소도 중요해요. 조용하고 편안한 곳을 골라보세요. 좋아하는 책상이나 소파 혹은 날씨가 좋을 땐 공원도 괜찮겠죠? 성경을 읽기 전에 짧게 기도하는 것도 추천해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같은 간단한 기도로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렇게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경 읽는 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읽은 뒤에는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특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노트에 적어두거나 즐겨찾기로 표시해 보세요. 나중에 다시 읽을 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성경 읽는 걸 더 재미있게 만들고 싶다면 다른 신자들과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서로 읽은 말씀을 나누고 묵상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새로운 시각에서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를 잊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잊어버릴 일이 없겠죠? 그리고 성경 읽기를 꾸준히 실천한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괜찮아요.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성경 읽기가 점점 깊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성경 읽기는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짧은 구절로 시작해보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성경과 함께하는 매일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길 바라요. 하루의 끝에서 잠자리에 들며 성경을 듣는 일은 마치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일상의 복잡함 속에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말씀 속에서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성경은 그 자체로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새 하느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따뜻한 감각이 마음에 스며들며 하루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잠들기 전에 이 시간은 생각보다 우리의 잠재의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뇌는 소리를 듣고 정보를 처리하죠. 그래서 성경의 희망적이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 내면 깊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마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는 일 같다고 할까요? 그 씨앗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고 삶의 순간순간에 새로운 평안과 인내심을 선사합니다. 성경을 들으며 잠드는 일은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들은 긍정적인 말이나 소리는 우리의 뇌파에 영향을 미쳐 마음을 안정시키는 알파파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알파파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이런 소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감소시켜 더 깊고 질 높은 수면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단순한 배경 소리를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잠을 잘 때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너무 큰 볼륨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로 설정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누워보세요. 잠이 든 이후에 유튜브 영상의 자동 재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취침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유용합니다. 이 기능은 유튜브를 듣다 잠이 드는 분들에게 편리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들으며 잠드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의 끝이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내면의 평화로 이어지는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 밤에는 한번 성경 말씀과 함께 잠드는 경험을 해보세요. 그 말씀은 아마도 당신의 꿈속까지 따라와 다음 날의 시작을 축복해 줄지도 모릅니다. 삶의 영적 무기 말씀 암송. 말씀 암송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하느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일. 말씀을 읽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하느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끄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총이 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물고 입술에 오르내릴 때 그때야말로 말씀이 삶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말씀 암송은 바로 그 지정.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살아내기 위한 첫걸음이다. 2. 말씀 암송과 낭송은 무엇이 다를까? 많은 이들이 낭송도 말씀을 읽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낭송은 말씀을 소리내어 아름답고 묵상적으로 읽는 행위입니다. 리듬과 감정, 목소리를 담아 듣는 이에게 은혜와 울림을 전하는 방식이죠. 반면 말씀 암송은 소리 없이도 혼자서도 언제 어디서든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불러올 수 있도록 기억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입니다. 낭송이 소리로 피어나는 말씀이라면 암송은 침묵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다. 3. 말씀 암송의 좋은 점. 1.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말씀. 암송은 말씀을 반복하고 되새기게 합니다. 한 번 읽을 때보다 여러 번 읽고 기억할 때 그 말씀이 무의식 깊은 곳까지 뿌리내립니다. 당신께 죄짓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당신 말씀을 간직합니다. 2. 기도와 삶의 무기가 됩니다. 시련, 유혹, 불안, 고독 속에서 말씀이 암송되어 있다면 그것은 기도처럼 흘러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성경 말씀으로 맞서셨던 것처럼 암송된 말씀은 우리 삶의 영적 무기가 됩니다. 3.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연결되는 길.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지하철 안에서도 병상에서도 고요한 밤에도 책 없이도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의 일치를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어린이와 가정 신앙 교육에도 탁월. 말씀 암송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도구입니다. 짧은 구절을 함께 암송하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마음과 언어를 배워갑니다. 암송, 그것은 마음에 쓰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종이 위의 글자를 내 영혼의 벽에 새겨 넣는 일입니다. 묵상하며 외우고 되새기며 살아가며 말씀은 점점 내 안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빚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구절이라도 암송해 보세요. 그 짧은 한 마디가 당신의 생각을 붙잡고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당신의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단식은 단순히 음식 섭취를 줄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 단식은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단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이 외적인 형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된 단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에서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단식이 단순한 절식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식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그 절제를 통해 남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단식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단식이 될 때 그것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단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식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테오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에는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단식은 단순한 절식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는 행위였습니다. 단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다지셨고 이후 공생활에서 가난한 이들과 죄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도 단식을 단순한 음식 절제가 아닌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여겨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단식을 중요한 신앙 실천으로 가르치며 특히 사순 시기의 단식과 금욕을 권고합니다. 단식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삶의 태도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쓸데없는 말 대신 친절한 말을 하고 불평 대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며 불평등을 주장하는 행동을 멀리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참된 단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굶주리고 소외된 이들이 많습니다. 참된 단식은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단식이 단순한 개인적 수행에 머물지 않고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이 될 때 그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단식이 됩니다. 우리의 단식이 단순한 음식 절제가 아닌 내면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단식을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단식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단식일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신앙적 가르침이나 도덕적 원칙을 들을 때도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직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작은 거짓말은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여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가르치지만 내 노력으로 번 돈인데 왜 남을 도와야 하지? 라고 확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할 기회조차 차단하게 됩니다. 이는 곧 불가피한 무지의 상태에 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새로운 신앙적 가르침을 배우는데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신과 맞지 않는 교리나 윤리적 가르침이 나오면 이를 단순한 의견 차이로 치부하거나 나는 이미 올바르게 살고 있으니 더 배울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 회개할 필요도 없다. 신앙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불가피한 무지의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누군가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를 개인적인 비판으로 받아들이거나 아예 듣지 않으려 합니다. 신부님이 설교에서 죄와 회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라고 확신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결국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잠언 3장 7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 라고 가르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고 확신하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배움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 예수님은 마테오복음 11장 25절에서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고 불가피한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겸손을 배우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제 잘못을 깨닫게 해주소서와 같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 양심 성찰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습관을 들이고 혹시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과 교리를 배우며 자신의 신념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신자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보다 겸손한 세리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루카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는 또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인정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더 건강한 길입니다. 불가피한 모지는 원래 개인의 책임을 줄여줄 수 있는 상태이지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불가피한 모지에 빠지면 배움과 성찰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며 더 큰 영적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배우고 회개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한 신앙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은 단순한 육신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를 위한 지혜가 담겨 있으며 우리는 그 가르침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열매 맺는 나무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깨끗한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레위기의 정결법에서는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이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건강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보다 자연이 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빌론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 대신 채소와 물을 선택했습니다. 열흘 후 그들의 얼굴은 더욱 윤기 있고 건강해 보였으며 지혜와 총명함도 뛰어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일상은 신체 활동과 연결되었으며 호겔레 노장 12절에는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노동자의 잠은 달콤하다. 그러나 부자의 배부름은 잠을 못 이루게 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노동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건강한 삶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운동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일상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위생과 관련된 세심한 규정이 등장합니다. 병이 있는 사람을 격리하고 손과 몸을 깨끗이 하는 규칙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지혜였습니다. 현대에도 손을 자주 씻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긴다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즐거운 마음은 건강을 좋게 하고 기가 꺾인 정신은 뼈를 말린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무거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염려에 짓눌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테오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걱정과 불안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가다도 우리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시편 127장 2절에 일찍 일어남도 늦게 자리에 든도 고난의 빵을 먹음도 너희에게 헛되리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잘 때에 그만큼을 주신다. 라는 말씀처럼 충분한 휴식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무리해서 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쉼을 통해 다시 건강을 되찾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는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깊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을 때 몸과 마음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느님의 성전이며 그분의 손길이 닿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돌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절제된 식습관, 적절한 운동, 깨끗한 생활, 긍정적인 마음, 충분한 휴식, 그리고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욱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건강의 길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세상은 조용히 잠들고 창밖으로는 은은한 달빛이 길을 비추며 바람은 나뭇잎을 부드럽게 흔들어 줍니다. 이제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들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머릿속을 맴돌고 하루의 피로가 가시지 않은 채 뒤척이는 날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축복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지 못한 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곤 합니다. 성경은 모든 염려를 하느님께 맡기라고 권합니다.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기도로 마음을 정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우리의 영혼도 차분해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또한 코헬렛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서는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질 때가 있다. 라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와 쉴 때를 지혜롭게 구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는 낮과 밤을 구별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노동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건강한 수면을 방해합니다. 시편 127장 2절에는 일찍 일어남도 늦게 자리에 든도 고난의 빵을 먹음도 너희에게 헛되리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잘 때에 그만큼을 주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편안한 수면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마음의 불안과 분노입니다. 혹시 화난 마음을 품은 채 잠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가르칩니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장 26절에는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무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분노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용서하고 화해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5절에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라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적절한 활동과 노동을 하고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고 쉬어야 할 때 온전히 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깨어 있으라고 강조합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3장 11절에는 또한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휴식을 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온전한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 밤 걱정을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온한 잠에 들 준비를 해보십시오.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아 보세요. 깊고 평온한 잠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을 감싸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IQ나 EQ에 집중하지만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SQ 즉 영적 지능이 있습니다. 영적 지능은 단순한 지적 능력이나 감정 조절을 넘어 삶의 목적을 찾고 윤리적 선택을 하며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종교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종교적 신념과 실천은 영적 지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테오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탐구하며 단순한 물질적 성공을 넘어 더 깊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성공과 부를 쫓기보다 내면의 충만함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영적 지능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설정하는 능력이므로 다른 지능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IQ를 가졌다고 해도 삶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 만족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EQ가 있어도 그것이 윤리적 가치나 깊은 공감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사회적 기술로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고민하며 정직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부수셨던 뼈들이 기뻐 뛰리이다. 시편 5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성찰은 영적 지능을 높이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의해 흔들리지만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내면을 깊이 돌아보며 자신을 정화하고 성장하려 합니다. 기도나 묵상과 같은 종교적 실천은 이러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테오복음 7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단순히 사회적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연민을 실천합니다. 이는 감성지능과도 관련이 있지만 영적 지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덕적 선택과 이타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종교는 이러한 공감과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며
신앙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도록 이끕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테오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영적 지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삶에는 다양한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존재하지만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교적 신념은 이러한 평온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신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태도를 지닙니다. 삶에서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감사의 습관은 행복과 직결되며 종교는 이러한 태도를 키우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느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과정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돌아보게 하며 더욱 겸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끕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 시편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자연 속에서 평온함을 찾고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종교는 창조의 섭리를 이해하도록 돕고 자연 속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며 경외감을 가지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종교는 단순히 신앙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능을 성장시키고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와 명상을 통해 자기 성찰을 하고 성경을 통해 윤리적 가치를 배우며 공동체를 통해 공감과 사랑을 실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앙은 삶의 의미를 찾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분께서 세상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부러뜨리시며 병거를 불에 살라버리시네. 시편 4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영적 지능은 단순한 지적 능력이나 감정 조절을 넘어 인간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종교는 이러한 영적 지능을 키우는 중요한 도구가 되며 신앙을 통해 우리는 더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내면을 돌아보고 신앙을 통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영적 지능은 삶의 의미를 찾고 자기 성찰을 하며 내면의 평온과 도덕적 판단을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꾸준한 노력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영적 지능을 올리려는 꾸준한 노력으로 성경, 기도, 묵상과 같은 개인 성화 활동과 공동체 활동,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신도의 신앙 토크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예수님과 친하세요? 라는 주제, 곧 개인 성화를 위한 신앙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지?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친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 가깝게 사귀어서 정이 많이 든 사이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서로 가깝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자주 연락하고 대화하며 만나야겠죠.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수다 떨고 하며 정이 든 거잖아요. 만나고 대화하는 행위가 기억으로 쌓인 거죠. 그리고 그 기억에는 서로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하느님은 우리들의 속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데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가 하느님을 다 아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의 태도를 보면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는 중인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세 가지 타입으로 신자들을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하느님이 계시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냉담을 해서 하느님을 잊고 사는 것인데, 이 경우는 하느님과의 대화가 없기 때문에 거의 끊어진 관계로 봐야겠죠. 두 번째로는 일주일 동안 잊고 지내다가 그래도 주일에는 미사를 드리는 경우인데, 가끔 화살 기도를 하거나 필요할 때만 뭔가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일정 시간 신앙 루틴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과 친하세요? 라는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의 신앙 루틴은 어떠세요? 라는 질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신앙 루틴은 신자들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습관화된 개인 성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개인 성화를 위한 신심 활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니까요. 말씀은 어디에 계시나요? 맞아요. 성경이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일정 분량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듣는 것이 습관이 되면 다른 개인 성화는 저절로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느님께서 피조물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하느님과 매 순간을 함께하며 하느님을 사랑하고 피조물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개인 성화 활동이 신자들에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안 하면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어떤 신심활동을 하게 된다는 건데, 나중에는 누구를 위한 봉사활동인지 헷갈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24시간 중에 할 수 있는 만큼 개인 성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 성화를 안 하면 우리는 하느님을 잊고 살게 됩니다. 신자를 사귈 때도 개인 성화를 하고 있는 신자를 사귀세요. 사람은 서로 닮아가거든요. 성경에 무관심하고 묵주기도 하는 법을 모르는 신자도 있습니다. 신자들 간의 친분은 개인 성화를 하고 있는 분을 사귀어야 서로 배우며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척을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와 신앙적인 성장을 같이 하며 친분을 쌓는 관계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개인 성화의 말씀과 기도가 일상의 루틴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고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느님을 만나야 하느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더 많아지겠지요. 우리의 일상에 하느님이 같이 계신다면 우리는 하느님과 친한 게 아닌가요? 우리들에게는 한 분씩의 수호천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성화를 위한 신앙 루틴을 만들고자 하면 분명 도와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체험으로 공감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오늘은 신앙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